나폴레옹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야심만만한 말이에요. 자신만만이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예, 나폴레옹은 그 말대로 살았어요. 저 스위스 산도 정말 말을 타고 저 스위스 산맥을 넘어서서 공격했잖아요. 알프스 산맥 넘어서서 공격했잖아요. 그때 당시 알프스 산맥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스위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대통령 하면 전부 다 박 대통령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시대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 교실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하면 된다. 전국이 거기에 딱 붙잡힌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구호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라고 못할 거 있냐? 하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적 발전 이룬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또 자기보다 앞서 자기 부인 먼저 보냈습니다. 그 총탄에 의해서. 본인 또 총탄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마약 중독이잖아요. 딸 어떻게 됐는지 긴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자녀들 형제들 간에 완전히 사이 다 틀어졌습니다. 원수만도 못한 사이 돼버렸어요. 그걸 바라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슬프도다. 슬프다고 돼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다.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70 넘으신 할머니들이 그러세요. 한평생 속아서 산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나이 들어버렸지?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80이 돼버렸네. 속아서 산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저울에 달면요, 입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같은 대영웅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 한 번만 또 못한 거예요. 박 대통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한 번 불면 날아가는 입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하는 행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내 생각에 큰 것 같죠. 지나가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김보다 가벼워요. 또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또는 주변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벌을 안 받을까? 불신자들은 왜 저 인간은 귀신이 안 잡아갈까? 우리 생각에는 큰 것 같아도요, 여러분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 봤을 때 입김보다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보면 얼마나 잘할 것이며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을 것이며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입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너무 막 교회 다니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권사님 만났는데요. 이 권사님이 그 우리 부산 임마누엘 교회 동삼 제일교회일 때부터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지하 교회일 때 자기가 다녔는데 그때는 자기가 재정을 다 책임졌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옛날에 유 목사님 사모님 밥 먹을 것도 없을 때 내가 밥 사주고, 옛날에 누구누구 목사 그냥 청년대에서 힘없이 다닐 때 내가 차비 주고, 내가 이거 하고 내가 하고 내가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사업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당시에 그랬대요. 아이 왜 그러냐, 그거 네가 나한테 줬냐,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힘줘서 우리가 공로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전부 다 입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내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데서 여러분 해방 받으세요. 하나님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 아시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른 사람은요,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을 아예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합니다.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다 출마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힘 얻어서 대통령 선거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한테 정의롭고 올바르고 뭐 이런 걸 바라면은 안 되는 거죠. 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정의롭고 올바르기만 해서는 왕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수십 년을 쫓겨다녔는데 훌륭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만 쫓아다녔겠습니까? 범죄자도 쫓아다니고 불황자도 쫓아다니고 사기꾼도 쫓아다녔겠지.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 다 품으면서 함께 가서 결국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오늘 고백한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왕이 되면 힘없는 목동이 왕이 됐을 때는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도와줬으면 네가 왕이 됐겠냐, 내가 아니면 네가 됐겠냐, 이제 네가 왕 됐다고 나를 못 본 척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겁니다.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1절 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돼 있습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얼마나 주변에 이상한 인간들의 말이 많으면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5절 6절도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오늘 제목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으면 다윗이 오늘 그러겠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흔들릴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입에 붙은 말이 뭐냐, 맨날 사람 얘기만 해요. 우리 어머니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사람 말만 합니다. 맨날 사람이 이랬다, 사람이 저랬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라의 반역이 왜 일어났나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너무 교만하다, 너그만 하나님 자녀냐, 올바른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가르고 고라가 땅속에 그대로 빠졌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행동,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입김보다 가볍다 이랬잖아요. 한나가 한나가 부인이 2명, 남편은 1명인데 자기가 부인이 2명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그 애를 낳은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를 막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네가 아내냐, 내가 진짜 아내지. 그러니까 한나가 밥도 안 먹고 원통에서 울고 있으니까 엘가나가 와서 그래요. 남편 엘가나가 이러잖아요. 한나야,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슬퍼하냐, 어찌하여 밥도 안 먹냐,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서운하냐,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상처받았냐,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있지 않냐,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윗 보세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아내는 자기 두고 한 번 더 시집갔지, 심지어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그 본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 다윗은요, 우리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지만 부모한테까지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족이 가장 상처 주는데요, 여러분, 가족을 의지하고 가족을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가족 바라보지 마세요. 내 친구 바라보지 마세요. 내 의리 있는 친구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고 존경하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도와줄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말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 밥 안 먹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창문 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예,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또는 때로는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부러운 사람도 있고 욕할 사람도 있고 문제와 응답과 사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흥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에요. 모든 과거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려면요, 건물이 어느 날 뚝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계속 저기 모래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얼마나 또 시끄럽고 그 공사 기간 동안 되게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과정이에요. 공사를 해도 멋있는 건물이 서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신 것은 과정인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나는 너무 어려웠다. 나는 지금 또 너무 어렵다. 예,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올바른 선택이 뭐냐?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왜? 감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응답이 왔으면 와 이게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총리 된 게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왕이 됐다, 응답받았다. 이거는 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했잖아요. 총리가 돼서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고 왜 내게 응답 주실까요? 그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운동이에요.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기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다른 생명 살리는 거, 그거 하자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도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으려고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마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핑계 대요. 제가 밤에 집에를 못 들어가고 어렸을 때 집에를 못 들어가고 밤에 막 헤매고 다닐 때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면 때릴 거니까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밤에 제가 막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순경이 나를 발견했어. 순경이 나를 발견해서 이 밤늦은 시간에 애가 돌아다니니까 데리고 파출소로 데려간 거예요. 왜 집에 안 있고 네 어린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어리니까 내가 순진하니까 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가 불쌍한 사람이란 걸 몰랐는데 그 순경들의 태도를 보니까 나를 엄청 불쌍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먹을 걸 주면서 딱 한 마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이래요.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가 생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아마 혜미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야. 우리 집이 문제 가정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문제아가 될 건 아니지. 저는 지금까지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과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의 핑계 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나를 공격한다, 나한테 피해를 끼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시달리니까 그렇게 표현을, 비명을 지르는데 나는 그걸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살려야 돼. 그래서 플랫폼,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갑니다. 몇 시간 동안 차 운행을 해서 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진흙도 묻었고 엔진도 가열됐어요. 근데 플랫폼에 들어가면 차가 정비하고 청소하고 깨끗해져서 또 다른 사람 태워서 또 출발하잖아요. 그게 플랫폼.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만나서 평안을 얻고 치유받고 나를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은 나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어서 가나요? 아니면 나를 만나면 힘 빠져서 가나요? 나는 살리는 플랫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게 생각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16편 8절에요. 시편 16편 8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아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앞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초신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그걸 깨달아지더라고.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제정신이 아니네. 나 전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분명히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릴 땐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성령 충만 받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게 너무 많구나. 오해해서 상처 주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기도 제목 붙잡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보게 하는 대로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듣게 하는 대로 내가 들리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세요. 성령 충만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요, 순간순간 다 틀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회복. 오늘 이대지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요, 우리 말금이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금이 저 방에 들어서 1대1로 저한테 전도 핸드북 배우는데 저 이렇게 물었거든요. 말금아, 너 기도해 본 적 있어? 저는 말금이가 기도했지라고 생각을 설마 안 했습니다. 말금이 기도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잊어버렸어요. 딴 거 생각해. 근데 말금이가 그때부터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더만은 중얼중얼 말을 하는데, 예전에 배가 아픈데 할머니는 시장에 가고 누나들은 다 학교 학원 가고 아빠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자꾸 설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네가 진짜 혼자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생각나더냐. 여러분 그게 우리 큰일 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나, 이 정도 됐으면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나 배 아파요. 나 설사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단 한 번 진실하게 기도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진짜를 회복하는데요, 진짜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하잖아요. 진짜를 회복하자고. 진짜를 어떻게 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체국에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상하게 우체국 직원 한 명이 나를 좋아해요. 나만 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나를 도와줘요. 그게 좀 내가 땡기나 봐요, 그때. 근데 이제 여자 직원이었는데 이제 하는 말이 그래. 자기
교회 다닌다고. 왜냐면 뭐 저는 그때 어디 가서 사람 만나면 무조건 전도주부터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래.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해야 될 건데 사실 자기가 열심히 못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못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많이 착하게 못 살고, 제대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승진도 해야 되고 인사국가가 들어가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여기서도 점수 받아서 승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 한마디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제 내 인생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힘들다. 그게 이제 결론은 뭐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 모든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그분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오죽하면 10년 전의 일인데 제가 기억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간단합니다. 그 제가 그분한테 저는 그때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안 되는데 힘을 다해 전달한 게 뭐였냐면요. 하루에 한 번만 정시 예배를 좀 드려보라고. 기도는 안 가도 된다. 금식 안 해도 된다. 막 그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에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저는 이 진짜 찬양을요. 저는 정시 예배 때 찬양이 뭔지 알았습니다. 저 노래 잘 못 불러요. 여러분 저 찬양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신자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정시 예배 해야 되겠다. 시간 정해놓고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찬양 펴놓고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 그대로 혼자서 한 거예요. 근데 혼자서 찬양할 때 얼마나 뻘쭘한지 아십니까? 엄청 뻘쭘한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잖아.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럼 황소가 한 500만 원 할 건데 내가 500만 원 헌금한다. 이 생각 가지고 혼자 찬양한 거예요. 어차피 나 혼자 하니까 음정박자 틀려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음정박자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음정박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을 기뻐한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아파트에서 혼자서 찬양한 거예요. 나 오늘 500만 원 헌금합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찬양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다릅니다. 내 찬양은요 여러분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평가받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소통이에요. 옆에 100명 1000명 있어도 소용없어.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지금 기뻐 받으신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찬양 회복하세요. 이게 바로 진짜 찬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죠. 제가 항상 말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강단 말씀 유튜브 올라 있는 거 좀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수첩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월요일에는 본부 메시지 쭉 이렇게 모아서 카톡방에 올려주잖아요. 들으세요 하면서. 그런데 말씀 회복이라는 게 많이 듣는 게 말씀 회복이 아니에요. 말씀 회복은 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에도 보면요. 여기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거 듣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말은 진짜 그 말씀 듣고 내 생각이 변하는 걸 말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에 말씀 들어도 그거 가지고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지고 온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게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자, 계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있죠. 계란이 안에서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계란을 밖에서 깨면 뭐가 되죠? 이건 계란 후라이 아니면 삶은 계란이에요. 죽은 계란이다 이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부터 뭔가 변화돼서 내가 딱 되면 이제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진짜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집안에 불치병이 생기다거나 우환이 닥쳐서 아이고 내가 갱신해야지 이러면은 이건 삶은 계란 후라이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게 진짜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는 거. 자,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기도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요? 오늘 8절에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진실하게 하는 그게 기도예요. 난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은 하잖아요. 그냥 내 옆에 사람한테 말하듯이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러면 콩나물 하나 무쳐놓고 하나님 오늘 콩나물 맛있게 무쳐졌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말, 교양 있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속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믿음이 안 생깁니다.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말만 쭈르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이거잖아요. 소통.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예.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 전도사 됐다가 그 교회 목사님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하고 되게 친해. 그냥 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근데 장로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이런데요. 경상도 사람인데, 장로님 내 확 기도해뿐다 이래요. 그럼 장로님 들어준대요. 뭐라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도는 뭐라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탁 틀어놓고 통하세요. 그 제가 우체국 직원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미움받겠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다 착각이라니까요. 마음 통해놓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세요. 하루에 1분도 좋고 2분도 좋습니다. 이런 진짜 기도 회복합시다. 우리 말금이처럼 진짜 기도 회복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금이한테 물었죠. 말금아, 그래 그렇게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그래도 설사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딱 가르쳐줬죠. 말금아, 원래 큰 기도는 오래 걸리고 작은 기도는 금방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오래 걸려서 크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틀린 거는 응답을 안 해주셔. 문제는 네 기도를 다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다 들으셔. 야, 우리 말금이 진짜 목사님 오늘 말금이 달리 봤다. 네가 기도하는 애였구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도 들으세요. 거짓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뭐든지.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아침과 밤과 낮에 기도해라. 여러분, 아침하고 밤에는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세요. 그래도 아침하고 밤에는 좀 앉아있을 시간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정시기도는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중심이 달라지는 게 정시기도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맨날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누가 어쨌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런 인간 안 만날 수 있는데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정시기도예요. 맨날 상황 중심, 이거는 언제 응답되지? 이거는 왜 해결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으로 언약 주셨어. 그럼 이루실 거야. 내 중심이 달라지는 게 정시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24시 낮 동안에는 이게 무시기도인 거예요. 시간 따로 안정해 놓고 수시로 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자, 무시기도는 뭐냐? 이거는 내 체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체질이 사실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얼마나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에 휙휙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삐끼고, 누가 뭐라 그러면 서운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시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내 체질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로 바꾸고 들리는 거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면 옛날에는 에이 죽일 인간 이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11절 12절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62장 묵상하면서 11절 12절 참 은혜 받았습니다. 보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에도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말씀 듣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굳이 나서서 저 사람 미워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갚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자함으로 갚아주시겠구나.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체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내가 달라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전도가 이제 진짜 전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전도 네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게 전도의 첫 번째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신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전도자다. 오늘 잊지 마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이거 놓치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여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에 두셨으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짧게 기도하세요. 회사에 있을 때나 누구 만났을 때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저 사탄 앞에서, 그리고 지금 또 나를 보고 있는 저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밤낮으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맨날 똑같이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느끼겠습니까? 나는 전도자다. 내가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나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이게 보여지는 전도죠. 보여지는 전도. 아니, 요셉 보세요. 그 불신자 바로가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왕이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성령 충만해, 신령한 능력이 있어.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자굴에 넣지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는 불신자지만 그 다니엘을 보고 안 그래요. 쟤는 밤낮 기도하더라.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옛날에 가수 박진영이 그랬죠. 박진영이 기획사 차려가지고 그 원더걸스 데뷔시켰잖아요. 미국에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원더걸스 멤버 중에 선예란 애가 있죠. 난 잘은 모르지만 선예란 애가 있는데 그 선예가 우리 랩넌트잖아요. 선예가 우리 랩넌트일 때는 교회를 다녀도 일반인하고 다르겠지. 더 확실하잖아요. 믿음, 기도 다 확실하잖아요. 지금은 선예가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이 인터뷰할 때 나 그 말이 기억나요. 박진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선예를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고. 우리가 그런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쟤 보니까 쟤는 진짜 믿는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쟤는 나이롱이야. 이런 말 듣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보여지는 전도. 그리고 마침내 되는 게 바로 보이는 전도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되고 마지막에 되는 게 보이는 전도예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그 다음에 되는 게 보이는 전도인데요. 참 내가
현장을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죽어가는 불신자, 고통받는 불신자, 하나님 하나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네. 이게 보여져서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대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교회 하자는 거잖아요. 지교회를 해서 그곳에서 깃발을 들고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보이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전달하기는 힘들죠. 없는 거 어찌 줄 겁니까? 있는 거는 줄 수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전도예요. 이 위에 세 가지 놓쳐버리고 네 가지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전도해봤자 소용없니,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부터 나는 누구다? 나는 전도자다. 나의 가치부터 확실하게 발견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자다. 예, 이거 발견해서 참된 전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밥은 먹어본 사람이 밥은 안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밥은요, 많이 굶을수록 밥을 줘보세요. 아구아구 먹어요. 그래서 밥은요, 못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근데 고기는요, 생전에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서 드셔보세요. 내일 또 삼겹살 먹고 싶어져요. 내일 삼겹살 구워 드셔보세요. 다음 날 또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옛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고기는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밥일까요? 고기일까요? 확실하게 고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왜 놀지 않고 교회 가는가 이해가 안 돼. 주변 사람들 다 그러죠. 한 번 빠져도 되지, 캠핑 좀 가자 막 이러면서요. 못 먹어봐서 그래.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맛을 알아요. 야,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따라오는 회복, 진정한 회복이 되고 나면요, 따라오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회복이 뭐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의 맛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위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거 다 느끼시죠? 뭐 때문에 예배 오시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형언할 길 없는 평안과 그리고 이런 행복과 이런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빠지고도 오잖아요. 우리 집사님, 김정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예배 안 빠지고 꾸준히 오셨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뭐 직장 들어가시면 밤낮으로 듣는 말이 교회 가지 말란 말일 건데, 그죠? 내가 좋으니까 맛을 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맛. 그리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내가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셔. 지나가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원네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맛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따라오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회복이 이제 삶 회복. 우리 지난 2021년도에 현장 회복, 경제 회복, 가정 회복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복이 되면서 이 현장 회복, 경제 회복, 가정 회복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로부터 현장 회복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평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만 있어요.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평일 현장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시작이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함께 기도 캠프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서영 집사님 함께 지교회 하자 그랬는데, 조소영 집사님 지교회 하자, 지교회 하기로 하니까 이사하게 됐어요. 큰 집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이제 좀 더 큰 집에서 치유지교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요 조금씩 현장 시스템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경제 회복.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는데 여기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진정한 회복이 되면 나머진 따라옵니다. 경제 회복, 70인 제자 70지교에 세울 수 있을 만큼 내 경제 내 산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 회복,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다윗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 큰 상처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셨어요. 유다의 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면서 결국은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가문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따라오는 회복의 주역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신 하나님,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실력과 참된 여유와 참된 힘을 갖춘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